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며 연구했는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요약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영적인 무장도 하고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은 평소에 결단력이 있고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남달리 강한 성격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카톡에 드린 것을 제가 지금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며 김익두는 누구인가? 그는 항상 성경 말씀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예수 이름의 어떤 치유의 열매들을 거두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김익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는 황해도 신천읍 안중근 의사가 살던 동네랍니다. 도라면 척사리에서 목회를 하시던 때에 이 척사리에 개울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개울에 다리가 요즘은 없잖아요. 요즘은 다리가 있지만 예전에는 다리가 없고 징검다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동네에 돌다리에 앉아서 동냥을 해서 생활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천읍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만난 이분은 어떤 정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걸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김익두 목사님은 내가 저분을 어떻게 좀 베드로 사도님처럼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그 지역을 건너가게 됐는데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분만 있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한 푼만 적선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걸어가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주위를 삥 돌아보고는 삥 앉아있는 분을 돌아보고는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딱 치면서 불렀습니다. 날 똑바로 보시오. 예? 왜요? 그럴 때 손을 잡고 확 들었어요. 듣고는 명령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안 걸었습니다. 못 걸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외치면서 힘껏 그분을 잡아 들었지만 이 김익두 목사님이 키도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퍽 그러니까 들리긴 들렸는데 다리가 펴진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당황을 했죠. 김익두 목사님도 엄청 당황을 했고 돌아가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6일간 금식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이제 6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6일 때 돼가지고는 다시 그 냇가로 갔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엿새를 굶어 다리가 휘청거린, 여러분 금식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그 김익도 목사님이 가가지고 딱 가니까 그 사람이 아유 목사님 나 안 일어나도 되니까 저 외발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전해져 와요. 오지 마시오. 적선 안 해도 좋으니 제발 좀 오지 마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은 그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용서해 주시오.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식하고 철야하며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소이다. 오늘 밤이 기도 작정한 마지막 날인데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말하는 김익도 목사님의 태도에 그분은, 그 장애인은 마음이 움직여 함께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그분을 업었습니다. 업고는 교회 가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두 분이서 밤새도록 땀이 비 오듯이 흐르며 눈물 땀 범벅이 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불구자를 불쌍히 여겨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사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걷지 못하는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하다가 또 믿습니다. 주여 아멘. 많이 해보셨죠? 이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울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 안진뱅이 그 장애인이 다리에 힘을 얻더니 벌떡 일어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예배당 안을 껑충껑충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할렐루야 만세 부르면서, 여러분 이 사건은 김익도 목사님의 사역에 놀라운 전환점이 됐고, 그때 당시 김익도 목사님이 1920년대 경인데 이분이 남북한을 통틀어 다니며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그 학술지에 가가지고 제가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김익도 목사님 그 이적을 행한 걸 여기서 발표를 하면 너무 많고 이건 설교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프린트해서 제가 읽어보고 제가 어제 밤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아멘 하지만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이 보여준 그 어떤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뭐예요? 믿음이 무엇인가죠.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막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누구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제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뭐라고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7사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하더니, 그러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장 아들 7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19장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마술하며 돌아다니던 유대인들 혹은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렇게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귀가 그를 막 억눌러서 이겨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 이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을 이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압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당한 경우에 중풍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아주 중한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과정 중에 하나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중에 하나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욥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주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 걸려 죽게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든 중병에 걸린 사람이든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질병이든 귀신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된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다 막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우리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개인의 경건, 개인의 권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질문했지 않겠습니까?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영화롭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 이 순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라는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예수는 예수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갈릴리 청년일 뿐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 말라기 선지자가 약속한 그 세례 요한의 길을 예비한 후에 그 뒤에 올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직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럴 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장을 탕 쳐가지고 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빌라도를 바라바를 놓아주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들이 다 알아요. 왜? 자기들이 50여일 전에, 60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랬는데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자, 여러분, 그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생명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사망에 굴복하지 않아요. 생명의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분이란 말은 죄의 싹을 지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심판받는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의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이 아니죠,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 증언하는 그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고, 그들이 이제는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은 오후 3시, 제 구실은 오늘날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버렸어요. 그렇게 된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애인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세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 기도받고 막 안수받고 해도 본질은 이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인데, 그럴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말하는데, 자,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첫째,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주님이심으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그 이름.
세 번째, 하늘로 승귀라고도 하는데 올리우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름 예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인데,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베드로가 외친 대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16절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쨌든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고마운데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뭐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인 됐을 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생명의 주님의 이로운 자로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의인으로서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분은 또한 지상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며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론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내용을 명백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두 번째, 그 이름이, 그렇게 믿었더니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을 고쳐주셨나니. 예, 고쳐주셨나니.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고쳤나요? 아니라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다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두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은 나 교회 잘 다녀요 그러시는데, 교회 잘 다녀야 돼요. 그런데 알고 다니세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냥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예배하러 올 때도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할 때, 예수님 할 때 머릿속에 무엇이 팍팍팍 마음에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무덤에서 장사되어 3일 만에 장사하셨고 지상에 40일간 머무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재림하실 텐데 그분이
오늘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을 향해 내가 예배합니다. 주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말할 때는 주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 예수를 예배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것이 다 포함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에요. 왜? 이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가장 첫 출발이에요. 출발. 여러분, 이 출발이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 말의 의미는 죽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20절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거 기억하세요? 1장 10절.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여기서는 함께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 믿는 모든 사람들,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셨어요. 뭐예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살아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어디 앉혔어요? 하늘. 어디? 하늘. 이게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자기는 성부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의 출발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의 근원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인생의 고난에 빠진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기도하던, 성령이 말 때는 성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가 성령이 마시는 그날 오순절 날에 성전에 모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열흘간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떤 때는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피곤하고 아프고 그래서 한 10분, 20분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자다 보면 꿈속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였든지 적게 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어떤 때는 오늘은 내가 너무 은혜가 떨어졌어요. 내가 오늘은 기도가 별로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보면은 저 이제 앞으로 못 와요 라든가 좀 제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책을 읽었어요. 논문도 읽어보고 쫙 보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은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의 출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은 많이 읽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해야.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묵상.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장면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던 그 장면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던 그 모습을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던 그 빌라도 법정의 뜰에서의 그 채찍질 당하시던 그 모습을 막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통탄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교제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초보적인 거예요. 이것도 죄의 문제를 주님께 다 털어놔야 돼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목욕하고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옷을 안 입고 어디 외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나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그냥 나갑니까? 목욕하고 그냥 나갑니까? 옷을 입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죄의 죄책감 정죄하는 마음 내 마음의 죄송한 마음들을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만족함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줌을 경험하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게 여러분 예수님 교제의 처음이에요. 처음. 그런데 내가 만나본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왜 자꾸 죄 얘기를 하냐 기분 나쁘게. 저는 어떤 분 이런 말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일주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일주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근데 교회 와가지고서 좀 힘을 내서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왜 자꾸 죄를 말해갖고 사람 속상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기를 죽여요? 나 그런 분 있어요. 데려오라면 데려올 수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대. 그분이 그렇다는데 그럼 내가 어떡합니까? 그렇구나. 그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내면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죄악의 문제가 계속 그 영혼을 괴롭히고 계속 그의 삶을 얽매이고 그래서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는데요. 어디까지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하는 말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교회 오고 형식적으로 성경책 읽고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자 여러분 결혼하는 젊은 남녀가 그냥 만났는데 반가워 끝. 그런데 결혼하겠어요? 그냥 막 밤에도 전화하고 그냥 만나고 싶고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해도 서로가 그립고 바라고 원하잖아요.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을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해니 나후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요, 베드로,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지? 전도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 둘씩 짝져서 보냈잖아.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명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그걸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신앙의 어떤 교제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만난 목사님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갑을 맞이해서 형제들이 뭐 회갑 축하한다고 돈 100만 원씩 주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돈 좀 있고 아들들도 주고 하니까 한 700만 원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다시 딱 전화를 했어. 아, 내가 이번에 회갑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만들어줘. 그래가지고는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뭐 1000만 원을 만들어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방글라데시를 가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가 회갑으로 기뻐할 그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 간증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분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듣습니다만은 1980년대 유명한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혼 날짜를 정해둔 자매가 형제가 했다는 얘기를 별로 없고, 자매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비용 중에 얼마를 교회에 선교헌금으로 헌금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 기록이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80년대. 그래서 그때 청년들에게 하나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 뭐냐면, 나도 결혼할 때 또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 나 돈 없는데. 뭐 그게 그렇게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표현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느냐? 요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결론만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영화처럼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세요. 성경 읽다 말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분은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 안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지금 흑암 중에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나의 음성같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런 것들을 막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꽝 이게 와야 돼요. 그러면서 아,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되었구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였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면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기다려야지, 그분을 사모해야지. 그래서 막 하늘에 구름만 봐도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요즘 이런 말 했다가 사람들이 막 신비주의라고 그러더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 나는 한 사람도 못 만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다고 말하는 친구가. 근데 80년대 저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구름만 껴도 어떤 청년은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막 구름이 막 꼈네. 여러분, 이게요, 좋고 중에 좋고였어요. 근데 요즘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뭔 소리 하나, 저 사람.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래. 여러분, 요즘 제가
사도행전 1장 할 때 재림에 대해서 잠깐 설교했습니다만은 재림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예수님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좋아. 나라에서 돈도 100만 원씩이나 주고. 예? 얼마나 좋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지금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 것 같고, 예? 어느 날 밖에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이 하나도 없고 온 집이 텅텅 비어 있을 때, 내가 예전에 읽었던 그 휴가라는 책에서 보니까 오늘 다 친구도 없어지고 부모도 없어지고 막 다 사라졌는데 다 휴가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주님 그런데 다 가족이 들어와. 아니구나.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 여러분 그런 일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막 그런 사건이 났던 이유가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단에 빠지고 폐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묵상이 약해졌어요. 주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됩니다.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제가 예수 이름으로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새롭게 살린 사람 제가 모셔올 수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에 걸려 죽어가던 자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루 정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새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야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모장하고 가서 딱 기도하면 다 되는 건 아니었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처럼 행사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베소 1장 20절 2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믿어질 때까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영광 승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보세요. 말씀 묵상 부족하죠? 말씀 교제 부족하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들을 마음에 묵상함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게 부족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